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랩런트들이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로 쓰임받을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WRC를 통해서 가지고 가야 할 정체성, 하나님이 만드신 나 누구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가야 할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랩런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있는 문제와 환경,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시험을 당한 그곳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바울이 감옥에 gat혀서 쓴 글입니다. 빌립보서 1장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죄인으로 있을 때 그때 쓴 편지예요. 근데 오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있는 그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 응답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통해서 잠깐 WRC를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에서 오프닝에서 세 가지를 질문해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절대 불가능은 무엇인가 질문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노바디는 뭐지? 질문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nothing은 무엇인가?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안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안 될 수밖에 없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내가 그곳을 정복할 수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문하라 하셨어요. 왜냐? 우리 랩런트들이 절대 불가능을 알아야지 나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구나 라는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안 되어지는 상황, 나를 아무도 돕지 않는 상황,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이 참된 축복인 것을 이번 한 해 동안, 남은 한 해 동안 발견하시는 응답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절대 불가능 nobody nothing이 어디에 속해 있어서 그러냐?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서 근본 문제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죄와 저주 가운데,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의 절대 불가능, 나의 nobody nothing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면은 날마다 흑암 속에서밖에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짜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바울 고백처럼 그 응답을 날마다 우리가 발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세 가지 질문을 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대회 때는 세 가지 답을 찾아라 라고 하셨어요. 어떤 답을 찾으라 했냐? 전도사님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살리러 가자. 우리 세븐포인트 응원가 들어보면은 살리러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를 살리냐? 교회를 살리러 가자, 현장을 살리러 가자, 미래를 살리러 가자 라고 합니다.
그 응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발견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대회에서 말씀하신 거는 세 가지 답은 무엇이냐? 랩런트가 영적인 황제다라고 하셨어요. 다른 말로는 영적 서밋이라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리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로 연결하는 모든 삶에 기도와의 응답이 누려져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을 통해서든 아침, 낮, 밤, 세 가지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기도와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300%의 응답을 누려라 하셨어요. 이 300%의 응답은 뭐냐?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내 모든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남기라고 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냐? 시대를 치유하는 작품을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앞으로 정신병도 급증하게 될 것이고, 또 마약도 급증하게 될 것이고, 또 AI를 통해서 많은 후유증들이 다가올 그런 시대예요. 그 후유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작품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전사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축과 영적 건축, 이 시대를 치유하는 작품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속에 우리의 건축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담고 우리 랩런트들이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곧 다가와요.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에 하나님, 나에게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해야 할 영적 건축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교회의 흐름이 나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나의 흐름이 되어졌을 때 생활의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300%는 쉬워요. 말씀 따라갈 때 따라오는 거예요. 지난주 3부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따라갈 때 300%는 따라오는 거예요. 300%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린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생각부터가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안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 2, 3강을 통해서 답을 전사님은 뭘 얻었냐? 우리에게 주신 게 미리 보라고 하셨어요. 뭘 미리 보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지고 미리 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다른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복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정복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정복하느냐? 동일하게 300%의 힘을 가지고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말씀 300%, 기도 300%, 그리고 업의 300%, 그리고 시간에서의 300%, 나의 배경에서의 300%. 이 말씀을 전사님이 다 풀어주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하나씩 다음 주부터 조금씩 풀어볼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300%의 응답이 우리 랩런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말씀이 첫 번째예요. 말씀 300%가 되어질 때 기도와 삶과 시간과 나의 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미리 정복하는
증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미리 보라고 하셨어요. 미래를 미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를 미리 작품화하는 그 증인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디서부터냐? 기도의 비밀 속에서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을 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 그리고 전무후무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미래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WRC의 그 1, 2 성당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결단 3가지 하라 하셨습니다. 가장 큰 결단은 무엇이냐? 의미를 발견해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뭐 공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라 라고 하셨어요. WRC가 딱 마치자마자 한 랩런트가 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제가 사실은 WRC 끝나기도 전에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저랑 잠깐 대화를 하고 전화를 한 번 했었어요. 저 집에 가고 싶은데 라고 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한테 결단해야 할 3가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는데 왜 그거를 발견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끝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전사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시고 진짜 내가 있는 그 학업 현장, 그리고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의미를 발견해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도자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랩넌트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과 흐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 결단 3가지는 뭐냐? 내가 혼자 있는 시간,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을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멀리 본 전도 캠프 아시죠? 네, 캠프 메시지를 들어본 랩런트들은 아실 텐데 멀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이 모든 속에서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요, 위드예요. 항상 모든 것의 시작은 위드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어지는 게 기도예요. 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WRC의 결론은 뭐냐면요, 위드예요. 하나님이 랩넌트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 비밀을 누린 게 랩넌트 7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바울의 이 감옥에서의 여정도 또한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내가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도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위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당함이 축복이다.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자, 바울에게는요, 고난은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네, 최고의 축복이었는데 지금 바울은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이유로 바울을 끌고 감옥에 갔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요. 감옥에 가면은. 그리고 사람이 찾아올 수도 없어요. 찾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였냐면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전사님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미래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12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도리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리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진짜 안 좋은 감옥에 갇혀 있는, 누가 봐도 실패하고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도리어 하나님은 이게 복음 전파의 진전되어지는 일에 쓰임 받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1번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의미.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을 했더니 도리어 이게 지금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두 번째로 보면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와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만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감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일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서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기회로 그게 보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렇게 됐겠죠. 감옥서라니, 하나님은 참 나쁘시네, 내가 그렇게 복음 전파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보내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게 복음 전파의 기회구나 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소에서도 갇힌 게 아니라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열린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 디즈니의 겨울왕국에 보면은 사랑은 열린 문 이러잖아요. 사랑이 열린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열린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갇혀 있는 상황 같고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때 예레미야 33장에도 똑같이 말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니 부르짖으라 라고 했어요. 열린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린 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닫힌 문을 여시는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40일 할 때 모든 닫힌 문을 여는 40일 집중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열린 문 대신 그리스도를 찾고 그 안에 집중하시는 증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또 뭐라고 했냐면요,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과 그 밖의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했습니다. 현장에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선교사. 내가 가는 학교 내가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 여러분들이 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함께 살고
부딪히면서 살고 있는 가족 여러분들이 정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는 그 증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느냐? 첫 번째로 좋은 뜻을 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나오면 경쟁심으로 전하는 사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더 전도 잘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단 잘할 수 있을걸?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목적이 복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전하고 내 영향력을 더 끼치고 또 내가 뭔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안에서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은 이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참으로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니까 기뻐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은 복음을 먼저 받습니다. 사람보다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사람이 귀하고 사람에게 내가 안식을 얻고 사람에게 그 위로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귀하고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있다라는 그 안에서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앞서가는가를 보기보다는 그리스도가 진짜 전파되어지고 있느냐, 이것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예배의 절정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를 두는 것이었어요. 나의 모든 가치를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것이 예배의 절정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에 증인들 되어져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사람은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상황이 나의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상황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퍼즐이랑 똑같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 당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환경을, 상황을, 문제를 풀어가야 되냐? 말씀 속에서. 아, 바울은 그 안에서 다른 것에 같이 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전파되는 것에 가치를 뒀지. 그러면은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친구, 이 복음이 필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엄마 아빠, 아 진짜 사단에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보여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현장을 바라보는 증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건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망대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세워졌던 망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보여진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고, 나에게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보지 못했어요. 물론 기도 속에서 천사가 알려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미래를 보여주셨지만 석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약에 대한 미래는 보여도 내 상황에 대한 미래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하기에 이를 줄 아는 거로 라고 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라고 했어요. 내 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괜찮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게 우리 랩런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사님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이 전도사님이 바울처럼 살라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전 아직 요쪽에 경쟁심에 들어가 있는 편인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꿔 가시는 그걸 전도사님도 체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그 안에서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정도로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여겼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어요. 내 죽음과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은 뭐냐? 살든지 죽든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이 고백을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잠깐 1초만 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가장 먼저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 증거로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 안에서 흑암이 무너지는 여정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졸지 말라고 이렇게 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정표. 어떤 이정표를 가야 하느냐? 우리 랩런트들은 성공과 또 실패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누릴 이정표는 무엇이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가 보여지는 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야, 쟤는 진짜 기독교인이다. 쟤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친구구나가 보여지는 게 바로 이 삶이에요. 아니면은 적어도 쟤는 교회를 다니네 정도는 알아야 돼요.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쟤가 무슨 교회를 다녀? 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입에 막 맨날 욕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요, 그 친구를 누가 봐도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하겠죠. 네. 복음에 합당한 생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릴 자예요. 살릴 자. 살리러 가자라고 했었죠 아까 전에. 네. 교회와 현장과 미래를 살리러 가자. 우리 랩런트들은 어느 현장을 가든지 그 현장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간 그곳에는 뭐만 나오면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오면 돼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려야 할 참된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7절에 이런 것을 전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라. 이게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 써 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증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 바울은 얘들아 나를 봐.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것, 복음을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나는 기뻐해.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 증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한 마음으로서, 그리고 함께 싸워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이런 고백들을 빌립보서 1장 후반절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조금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게 19절부터 30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고백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하나님이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라는 정체성을 주셨어요. 어떤 정체성이냐? 증인인데 증인 중에서도 모델이 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증인이었어요. 어디서부터 모델이 되었느냐? 삶에서부터 모델이 되었어요. 방금 여기서 말한 거랑 똑같아요. 이정표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생활을 통해서 삶 자체가 뭐가 되었느냐? 메시지가 되었어요. 바울의 삶은 모든 게 다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모든 그 여정 속에서 다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까 전에 서론에서 말했던 이 모든 질문들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 간단한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증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증인의 모델이냐? 시간의 증인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의 주인이 누굴까요? 시간의 주인.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사단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24시를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그 시간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의 증인이 되어지는 방법은요, 기도예요. 그래서 남은 방학 동안 여러분들 맨날 늦잠 자지 말고, 네? 늦잠 자지 말고 일찍 일어나서 한번 기도 수첩 한번 열어보세요. 일찍 일어나서 강단 말씀 한번 다시 펼쳐보세요. 그 작은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확인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할 것은 모든 문제 속에서 증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또 문제 속에서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는 증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안 나와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요, 세상 것이 나와요. 내 것이 나와요. 내 경험이 나와요. 내 체질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른 말로는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치유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증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를 정리하자면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뭘로 잡혀야 되느냐? 언약으로 잡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끝날까지 여러분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비밀이 진짜 믿어지고 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 남는, 그리스도만 남는 그 증인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또 남은 여름 방학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이정표와 여정을 걸어가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시는 은혜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가운데서 누려지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